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두 절입니다마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은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하나가 있고, 크고 은밀한 비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을 내게 깨닫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이야,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 그 제목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영감이 오고,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갑자기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치 깜깜한 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불이 번쩍 해가지고 뭔가 확 그냥 이렇게 보이듯이 그냥 확 깨달음이 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믿을 때는 그 겨울철 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두 주먹을 팍싹 쥐고 이러고 꿇어앉고 앉아서 그냥 온몸에 땀이 그냥 철철 흐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잤어요. 뭐 그저 잠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우는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날마다 울다가 자는구나,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모르죠. 예수 안 믿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첫째예요. 첫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 나 중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로 두 가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응답이 한 3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격이 되었는데,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그 납부일이 마감될 날이 가까울수록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야,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걱정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랬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냥 장학생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끝내주는 장학생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뒤늦게. 집에 학비가 있어서 입학금 내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입학금도 졸업 때까지 아예 장학금 받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열심히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멘. 6학년짜리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가 생각해보면 그냥 평생의 축복을 갖다 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 심령이 물된 동상 같았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사막과 같은 데 것이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곡케 하리니, 이건 건강이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으니까 집에 먹을 게 없는데도 중학교 갈 길이 막막한데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응답받은 증거다. 해결된 증거다. 여러분, 자꾸 걱정이 되는 거, 그거는 아직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그건 아직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불안해.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문제 많은 겁니다. 어떤 회사 취직이 돼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불안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고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그거는 이미 응답받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은 사인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가정도 어렵고 중학교도 지금 시험도 치기 전인데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저에게 따라온 축복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행복이 넘칠 때 이 머리도 아주 청명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머리가 맑은지 그냥 선명해. 그냥 공부한 게 그냥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다 100점이야. 공부하는 것도 그냥 너무 즐거워, 재밌어요. 그래서 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제가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잘 되는 것, 지금 가장 잘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응답받고 어쩌고 자시고 그런 생각하기 전에 더 큰 축복, 가장 귀한 축복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잘 되는 것, 가장 잘 되는 것은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그냥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어. 그게 아주 제일 잘 된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기도 생활이 하나도 부담이 되질 않아요. 기도 생활이 항상 기대되고 마치 아주 그냥 존경하는 스승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심정과 같아요.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만 되면 기대가 돼.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냥 그 시간이 그냥 기대가 돼.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하루 종일. 밥 먹는 것도 그냥 둘째고, 그냥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때 귀중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이야,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제일 기뻐하실까? 그냥 별도야 이러고 주님이 그냥 다른 사람 다 저리 가라 그러고 나만 끌어안고 주님이 그냥 좋아하시고 그냥,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기뻐할, 그걸 그냥 상상해 보니까,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전도 많이 하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을 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 깨달음을 딱 얻는 거야. 이야, 이거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예요. 이 깨달음을 얻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기쁨이 더 충만하고요, 더 행복하고요. 아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때에 큰 꿈을 가지게 된 게 뭐냐?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을 그 어린 마음에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일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제일 좋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좋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운 나에게 하나님은 아예 그냥 입학금부터 장학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학도 그냥 장학금으로 가게 하시고, 그냥 끌고 가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냥 그 길이 쫙 그냥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게 내 일생을 만들었어요. 내 일생이 바로 그대로 된 거거든요.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깨닫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 가장 좋은 길이 어느 길이라는 걸 깨닫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 이거는 정말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중학생이 된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 하면요, 중학생이 딱 돼보니까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타락하기가 너무 쉽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러더니 중학교 들어간다면은 이 중등부에, 교회 중등부에 나가보니까 유니폼을 딱 입은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딱 와가지고 오셨어요? 이러고 인사하면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야, 저는 겁나더라고요. 제가 심장이 약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아가씨들이 그냥 와가지고 인사를 딱딱 하고 말을 거는데, 이야,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지 뭐지만은 여자들은 남자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러고 그래야 나는 아주 멋지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당당하게 와가지고 말을 걸고 당당하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겁나더라고요. 겁나요. 내가 겁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중학교, 이거 고등학교 신앙생활하기 어렵겠구나, 타락하기 쉽겠구나. 왜? 아가씨들이 막 그냥 와서 인사하고 접근하고 뭐 당당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3가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텐데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게 뭐냐? 첫째로는 무조건 교회는 빠지지 말자. 예배를 꼭 참석하자. 왜? 예배 참석 안 하면 죽는다. 신앙 다 잃어버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는 나간다. 예배는 꼭 드린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하루에 3번씩 꼭 교회 가서 기도한다.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을 한 장 이상씩 꼭 읽는다. 이 3가지 결심을 딱 하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이 결심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중에, 이야, 돌이켜보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자리에 중고등부 학생들 왔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꼭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절대로 교회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교회 와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세요. 성경을 한 장 이상씩 꼭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보세요. 오뚜기와 같이 일어납니다.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아무렇게나 던져도 쓰러졌다가 오뚜기 이렇게 일어나요. 오뚜기와 같아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짓밟으려고 그래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3가지 결심 그런 거 하고 실천해 보세요. 얼마나 받는 축복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이제 학비 걱정은 이제 할 게 없는데, 그래도 매일 교통비 줘야 전차 타든지 버스 타든지 아니면 걸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또 학교 다니다가 보면 또 학용품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역시 아침마다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가정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중학교 2학년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택시 회사 사장님을 이렇게 우리 동네 아저씨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 양아들 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뭐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좋다 그랬더니 그냥 입을 딱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맞히는데 입 맞추는데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제일 먼저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목욕을 시키고 머리도 짧은데 또 이발하라고 또 그래가지고 이발 또 하고 그 다음에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하고 울면을 시켜주는데 제가 그런 걸 먹어봤어야지. 그냥 두 그릇 다 먹었어요. 내가 다 먹었어요. 얼마나 내가 먹새가 좋은지 그냥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 가정에서 집에 가서 잤어요. 가서 보니까 6학년짜리 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 어린아이 있고 또 저 같은 학생 고등학교 1학년인가 학생이 있고 청년이 있고 알고 보니까 이분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 난 걸 아주 앨범처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 이 가난한 집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저 같은 가난한 학생들 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가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 하면서 제일 큰 돈, 지금은 5만 원짜리가 크죠. 하여튼 그때 큰 돈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제일 큰 돈을 딱 주는데 내가 택시 탈 형편입니까? 그래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다가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가는데 버스가 그냥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탔는지 문을 채 닫질 못하고 버스 차장 아가씨들이 이렇게 학생들 그냥 막 매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버스가 이렇게 하면 쏙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럴 때 딱 문 닫아버려요. 그 기술이 대단해요. 그때 그랬어요. 내 나이 비슷한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내가 내릴 때 종로 2가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해서 제일 큰 돈을 내놓으니 아니 갑자기 그 돈을 뭘로 거슬러 줘요. 그러니까 이 차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침부터 큰 돈 내놨다고 짜증내면서 그냥 돌려줘서 공짜로 탔죠.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화신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또 이제 학교 공부 마친 다음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교복을 또 입어보라고 그리고 운동화도 신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새 옷도 입고 또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문방구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필요한 대로 골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 뭐 골라라 그러면 뭐 째째하게 고를 필요 뭐 있어요. 고3 때까지 쓸 거 계산 딱 해가지고 노트가 몇 권 필요하고 뭐 연필이 몇 개 필요하고 뭐 하여튼 이 그림 그릴 때 필요한 크레파스나 뭐 물감이나 뭐 하여튼 한 보따리를 내가 골랐어요. 아마 지독한 놈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처럼 그렇게 어딜 나갔는데요. 제가 그새 며칠 동안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이 사각개장 안에다가 하여튼 그냥 가지각색 먹을 거 그냥 깡통 뭐 과일 할 것 없이 저 때문에 우리 애들 다 수지 맞았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몇 박스나 실어줘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놀다 왔죠. 우리 하나님이 그 택시회사 사장만 못합니까?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뻔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지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니 친아버지라도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그냥 끝내주게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가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너무 좋은 아버지 하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 너무 좋은 아버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좋으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밤 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실험을 해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제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게 필요한 게 뭔가를 10가지를 쓰는 거예요. 첫째는 제일 급한 게 요거, 두 번째는 요거, 세 번째는 요거, 한 10가지를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돈 있다면 나 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 10가지를 딱 써놓고 맨 위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써놓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10가지, 이 모든 거 나에게 더하시라. 그걸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그 다음에요, 들어오는 대로 체크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됐구나. 아이고, 이거 주셨구나. 아, 이거 주셨구나. 얼마 있다 보니까 다 들어왔어. 그 다음에 또 써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난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다 그대로 들어오는 그걸 체험을 그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만 위해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아버지,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들어감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유익하고 그 공부가 꼭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예수도 잘 안 믿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제발 내 길을 좀 막아주세요. 나를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고등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그런 극단적인 기도를 그냥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항상 그런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합격해가지고 공부함으로써 주를 위해 사는데 유익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고등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내 길을 좀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정말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100% 다 이루어져요. 그 기도는 아예 될 줄로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더라. 이거 반드시.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는 아예 받은 줄로, 얻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똑같은 기도를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기도를. 아버지, 내 평생 소원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소원인데 내가 이 대학을 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유익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대학교 가서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주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아버지 내 길을 제발 막아주세요. 날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난 대학교 가길 원치 않습니다. 제발 전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날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그냥 들으시겠어요? 아예 시험 치기도 전에 합격 발표 나기도 전에 벌써 장학생이 돼가지고 그냥 미리 돈이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적어도 그저 대학 한 2년 정도 학비까지 다 낼 수 있는 돈이 다 와버렸어요. 입학금부터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양복도 해 입고 시계도 사고 구두도 사고 책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리고도 돈이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의 기도인 줄 압니까? 왜 어리석게 그냥 무조건 자꾸 이루어달라고만 합니까? 그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는데, 이루어져가지고 더 잘못될 수도 있는데 왜 욕심 따라서 기도합니까? 그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성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성공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취직을 위해 기도하든 결혼을 위해 기도하든 학교를 위해 기도하든 뭘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유익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이루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막아주세요.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것이 다 축복이 됐어요. 축복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여동생이 이제 중학교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꼭 내일은 가져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운동장 한가운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고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왜? 오늘 줘야 내일 가져가니까 주실 때가 됐는데요. 이렇게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운동장이니까 뭐 넘어질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늘 보면서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그러고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딱 가니까 6학년 학생 학부형 한 분이 모르는 분이 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을 좀 좋은 학교 들어가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씩 가외 공부 시켜줄 수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굉장히 부잣집이야.
그런데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 소원이 그 아들밖에 없어. 야, 밥상을 차려주는데 기가 차게 차려줍디다. 그 아들하고 둘이 먹고 공부하고 나서 나오는데 봉투를 주는데요. 우리 여동생이 600 얼마씩 낼 때에 2,0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3번 내고 더 남는 돈. 중학교 3개월마다 냈죠. 3번 내고 더 남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달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첫날 주더라고요. 그게 우연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때도 놀라운 응답을 또 주시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달려갔더니 거기에 글쎄 이화여중 학생 부모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야, 너 가정교사 안 할래? 하면서 이 아주 부잣집인데 이 집 가서 이 딸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예 하고 그냥 가방 들고 가려나고 공부도 안 끝나는데. 그래서 따라서 그 집에 이제 갔더니 아이고 그냥 그 늦둥이 하나 낳은 딸인데 그냥 이화대학 나온 언니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도 있고 이런데 그 막내야 막내. 알고 보니까 얘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재요. 나보고 밤낮.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월급도 많이 주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사인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언제나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 아멘. 언제나 어떤 문제든지 뭘로 해결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렐루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간증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어려움이 왔을 때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또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은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은 특별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지만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뭘로 해결해? 기도로 해결하세요. 기도로. 특별 기도를 하세요. 특별 기도. 아멘.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그때는 하여튼 하나님이 특별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야, 이거 특별 기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믿고 꼭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제가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별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큰 간증거리가 없어도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 됩니다. 첫째로 경건 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기도 생활처럼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 경건 생활이 얼마나 유익하게 되는지 몰라요. 경건 생활하기가 유익하단 말이에요. 이 기도 자체가 제일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 하나 요거 빠져버리면은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무너져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은혜 받을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항상 은혜 받는 건 아닌데 이상해요. 어떤 날은 그냥 교회 가서 딱 앉자마자 갑자기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그냥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아닌데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외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축복이 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냥 내가 이건 기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상하게 보너스로 그냥 축복을 막 주는 거예요. 그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니까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는데요, 어느 날은 좀 집에서 늦게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히 달려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돈 있으면 택시 타고 가는데 어디 갈 수가 있나요? 돈 없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30-40분은 걸려야 되는데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냥 급하게 걸어가는데 그냥 이 승용차 하나가 내 앞에 와서 찍 하고 서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인도로만 걷다가 이렇게 차도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 타고 가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죠. 그 큰 세단 차고 그냥 딱 서가지고 나보고 올라타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편안히 타고 가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실까? 그 친구는 그 세상 아버지가 훌륭하겠지만 나는 더 훌륭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이런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1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서울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인류 영화사가 당선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교생이 1년에 몇 번씩 그 유명한 영화, 그냥 표를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많이 몰리는 유명한 영화를 할 때는 우리 교회 학생 전교생이 가서 그걸 봤어요. 왜? 그 사장님이 우리 학생의
부모,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인기가 있는 뭐 배너 같은 영화라든지 뭐 유명한 거 이런 거 나왔을 때 같은 때는 그냥 전 개성에 가서 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극장을 안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생활에 이제 지장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교실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극장까지 그냥 걸어서 갔다 오는데 그냥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저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다음에 시험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요, 밴드반에 들어갔어요. 하여튼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는 뭐 밴드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밴드반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 바리톤이라는 악기가 그게 이제 하나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선배 형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막 그냥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그 발표하는 날은 평소에 잘 나오지도 않다는 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 중3인데 고등학교 2학년 녀석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빼서요. 글쎄 얼마나 기가 차요. 나는 연습 실컷 했는데. 그런데 나보다도 몸이 왜소하고 꼭 아가씨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밀으면 그냥 나가 똥말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보다 한 학년 위니까 큰 소리 팍팍 치면서 내놔! 그러고 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싫다고 말이지. 그러고 막 그냥 신강이를 벌렸더니 이 양반이 화가 났던 모양이죠. 버릇 좀 고쳐주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라. 그 다음날 것에 저를 끌고 학교 맨 구석 아주 그냥 때려 죽여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그것도 그냥 태권도 하는 애들, 곤투 선수 등등 그런 아이들, 운동하는 애들 그냥 운동복 입은 채로 고등학교 1학년 운동선수에도 한 10명이 와가지고 절 하나를 데리고 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싸울 사람도 아니고 때리면 뭐 오른편 때리면 왼편 뺨 될 사람이니까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게 그 구석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지금 덤비려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삥 둘러서 있을 때 저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주여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야, 그 구석에 갑자기 호랭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타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다리 찔뚝찔뚝 하는데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학생 하나가 옛날에 도망가는 거 잡으러 뛰어가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쳐서 찔뚝찔뚝 하는 교장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호랭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다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그냥 뭐 놀래는 거죠 다. 그래서 그냥 빨리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 형들이 날 지금 때리려고 그런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냥 교장 선생님이 그냥 그 고3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 애들을 다 이제 강당으로 데려가서 두들겨 패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끌려갔죠. 이야, 교장 선생님 지시를 따라서 때리니 오죽 잘 때립니까? 하여튼 그 아이들을 그냥 하나하나 놓고 때리는데요, 그냥 그 부러진 책상 다리 이런 거 그 강목 그 얼마나 아파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엎드려 뻗쳐 해놓고 그냥 뭐 얼마나 패는지 그냥 뭐 아주 죽으라고 때려요. 저는 이제 범인이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에 때리려고 이제 하는 모양이에요. 그 한쪽에 앉아서 그냥 그 맞는 거 보니까 그냥 내가 맞는 것 같이 마음도 아프고 그냥 얼마나 떨리는지 울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주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글쎄 밴드반 지도하는 선생님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저렇게 나오래요. 이렇게 나오래요. 선생님이 나오려는데 내가 안 나갈 수 있어요. 따라 나갔죠. 그랬더니 저 멀리 학교 한쪽에 그냥 언덕 위에 글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풀잔디에 앉아가지고 뭐 할 얘기도 없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1시간 2시간 시간만 끌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빼낸 거예요. 매 안 맞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봐 그러길래 빨리 이제 매 맞으려고 갔죠. 그랬더니 다 없어졌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고 있습니까? 고생하고 있습니까? 근심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꾸 고생하도록 만드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큰 계획이 있어서, 더 큰 축복이 있어서,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위해서 영혼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도 매맞는 걸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걸 그렇게 막아주시고 그렇게 피하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런 아주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육체에 병이 생긴 분 계십니까? 오늘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싸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할렐루야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다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증거거든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는요 응답이 늦기는 해도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저는 가난 문제를 놓고 이 가난함 때문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가난하게 하시면 했지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깨닫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교만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교만해질까 봐. 둘째로는 방탕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험을 허락하셔서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는 더 어렵고, 고등학교 때는 더 어렵고, 대학교 때는 더 어려워서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눈물을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병에다 담으라고. 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그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이게. 내 눈물이 몇 병이나 될지 모른다 이게. 눈물이.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 분량이 차야 응답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 많이 하게 해서 분량만 채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그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75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도요, 25년 동안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는 애를 못 낳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 약속을 이거 어기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왜? 결국은 그대로 다 됐잖아요. 결국은 큰 민족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이나 기도하게 하셨느냐? 너무너무 귀한 자손을 주려고 하시니까 25년 동안 기도를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아들, 딸을 주시려고 이렇게 질질 끄십니까? 아멘. 25년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이삭은 두 아들을 낳느라고 20년 걸렸어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요, 거기 26절에 보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고 아예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40세에 결혼하고 60세 20년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손을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 전에도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무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요, 결혼한 지 15년 만에도 아들 낳은 사람이 있어요. 1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실라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40대에 중절 수술해가지고 애를 못 낳게 했는데, 그래서 애들 다 컸는데 글쎄 뒤늦게 임신이 기적적으로 됐어요. 그건 아주 강제로 주는 거예요. 그건. 그래가지고 잘 키워서
얼마나 복덩어리가 되고 얼마나 그 가정에 복되고 그런 가정에 몇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수술한 사람에게도 임신시키는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시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놓고 금방 이루어지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은 매년 쌍둥이,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매년 낳아야 될 거야 아마. 그래야 빠른 시일 안에 손주 보고 또 진성자 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어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때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 때를 말씀하실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을 낳기 전해에 소돔 고모라 멸하기 위해서 왔던 그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1년 후 임신하면 10달은 있어야 되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딱 받았어도 그게 금방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언제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때를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이젠 됐다, 내가 문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와라 하듯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응답 받았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응답 받았어도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사인을 딱 주시면 그때는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3주간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있었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응답했는데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데 가로막는 게 있어가지고 21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도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오순절이 됐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도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할 때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7번까지 목욕하고 나올 때에 비로소 다 나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신 거예요. 그 7번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급할 때는 빨리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조지 물러 같은 경우에는 고아들을 말이죠, 아침밥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 접시만 다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고 기도하면, 어떤 때는 그냥 빵 공장에서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났으니까 불 끄다 보면 빵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냥 한쪽에서 그냥 빵을 무조건 고아원으로 갖다 주라 이래가지고 그냥 추럭에다 싣고 와서, 아니 지금 빈 접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빵을 갖다 주고. 그런데 제가 그 전기를 보니까요, 한 번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없대요. 이야, 조지 물러가 그렇게 위대해. 한 번도 하나님은 예배가 없이 하나님이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너무 침체하고 너무 믿음들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는 절대로 고아원을 하면서 사람 찾아가지 않는다, 이게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예 선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잠자는 교회가 깨어날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거니까 조지 물러는 그런 믿음으로 했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때가 축복의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총리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에게 시달리기를 약 19년 20년 동안 시달리다가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사울 왕에게 시달리는 그것이 우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다윗이요,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지 시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영의 세계에 그냥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성전도 짓기 전에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대로 그려가지고 준비 다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야, 그렇게 영성이 있는, 그렇게 은혜 충만한 다윗이 되도록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 고난의 때가. 아멘.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가난 속에서 가난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더 어렵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난의 때에 깨어 기도하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노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기간을 길게 하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작품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시시한 작품이 아닙니다. 정금으로 왕관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